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시지요? 지난번 연회 참석 때문에 수요일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 그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예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는 필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졸거나 딴청을 부리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해서 예배를 마친 후에 사모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괜찮았나 봐. 교인들이 나를 뚫어지게 보았거든. 그러자 사모님께서 누가 당신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놨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나 시간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예배가 언제 끝나나 시간만 보는 그런 인내를 훈련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세빛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은 예배 시간이 정말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worship과 service가 있습니다. 이 두의 차이는 worship은 예배의 대상자,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서비스는 예배자인 우리들의 행위, 즉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worship의 원을 보면 worth, 가치를 두다, ship, 명사를 만드는 어미, 것이 만난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응답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 만나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과연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드려도 좋고 드리지 않아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솔직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이지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과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배가 고플 때에만 밥을 먹나?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바로 자신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라네. 물론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지만 가끔 드리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럴 때라도 애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수인 이 예배를
우리는 좀 더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으로 그 행동들을, 그 모습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되는 표현이고 공개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불러 모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의 일꾼을 찾으시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먼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죠. 사람이 보이기 위한 쇼도 아닙니다. 공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은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짜투리 시간을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소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을 들어 잘 들여다보면 온통 예배에 관한 말씀과 관심과 강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도 예배 장소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를 묘사하는 성경 말씀을 봐도 창세기에서 단 한 장에 할애된 것에 반해 성막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려 7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배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는 풀물불에 던져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겠다라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있고 없음이 예배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조건을 내세우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이 바빠서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한마디로 돈 좀 번 다음에 먹고 살 만큼 되면 그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형식,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산제물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먼저 내 자신을 치고 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씩 같이 있다가 헤어져서 각자의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전화를 하고 붙잡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또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 그 어느 것 하나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평생 동안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자꾸 만나다 보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야말로 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꼭 찾아오는 것이 바로 권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빠져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며 사모했던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기쁨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지고 멀어지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태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우리 안에는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그것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형식적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감, 우리 안에서는 책임감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을 해도 마음이 자꾸 차가워지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표현보다는 세상 일들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배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만남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헌신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랑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들의 사랑 고백일진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 드릴 때 진정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기쁨과 감격, 웃음꽃이 피어나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 안에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이론이나 경험이나 공동체의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가장 신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상황, 이런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불가능한 문제들을 그 예배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리는 성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세상과 못하여 자신의 영혼은 시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성도가,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인생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 생명력이 넘쳐남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결단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즐겁게 봉사할 수도 있고요. 힘차게 전도할 수도 있고요. 주를 위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행복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배 회복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서 정말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날 때 짜투리 시간에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이 예배는 필수 과목임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보다 바쁜 일 없고 중요한 일 없음을 알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 먼저 생각하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졌다라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사귐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제 주dom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할 텐데 제목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